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4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참고해서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반부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 대상이 유대인에서부터 이제 이방인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의 방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단순하게 복음의 방향이라고 정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 말씀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늘 말씀을, 성경책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 말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이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직면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있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서, 또 영적인 삶에서, 어떤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런 약속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그런 축복들, 건강의 복이라든가 물질의 복이라든가 사람 관계의 어떤 형통의 어떤 복이라든가 그런 많은 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통해서 그런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복음이, 내가 그 말씀, 오늘 46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의 말씀인데,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담대히 용기 있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유대인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어떤 우월감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방 나라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한다. 그래서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로 어느 민족, 어느 대상에게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사처했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음의 방향이 먼저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생을 받을 만한 자로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음의 방향이 이방인으로 옮겨져 간다라고 이제 하반부에서 말씀하죠.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들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이 유대인과 같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그런 하나님의 복들을 내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둠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게로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른 곳에 내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둠의 그런 내 영적인 우둔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율법과,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에게 율법과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맞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같은 로마서, 자, 2장 앞장에 있는 2장 17절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유대인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리고 20절에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에게는,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어떤 다른 민족보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나 복음의 대상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 복음의 방향이, 복음을 받아야 될 그 방향이, 자,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복음이 나아가는 그 방향이 왜 바뀌어졌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그 수혜 대상자가 왜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본문 4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서 그들이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판단해 보면,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제 선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라고 35절에서 말씀합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자, 복음을, 하나님을 거절한 그 결과는 바로 황폐해지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바로 그런 이제 마치 그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해 준 것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불렀지만 그러나 그들은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누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 결과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다시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실을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앞부분에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1절에서 지적하고 있죠. 40절에서 너희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 그런 말씀들을 이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심판의 말씀이 너희에게
미칠까 이제 삼가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향해서 41절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반부에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리라. 자,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으로 그 방향이 옮겨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내신 그 선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예고된 말씀들이 성취될 것임을 이제 깨달으라고 13장 40절과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읽으면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그 말씀에서 13장에서 그 예루살렘에 그 선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이제 그 선자를 죽이고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바로 복음의 전파 대상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바뀌어졌음을 본문 4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깨달아야 할 부분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특별히 46절 중반부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서 자처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그들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복음을 받은 자로서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자들로서 이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 속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본문 46절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들려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그 헝클어진 삶에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환경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가 아닌 어리석음과 약삭빠름과 그리고 무지함 그리고 교만함 그리고 거짓과 착각 등과 같은 합당치 못한 그런 영적 인격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왔음을 또한 어쩌면 지금도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가졌던 합당치 못한 그런 영적 인격들은 반드시 그 결과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가져다 주지요. 성경 말씀대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부정적인 결과, 그 부정적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적인 그런 경제관을 갖지 않은 채 경제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책임질 일이 반드시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복음이 내 인생 한복판에서 들려졌다면 그러한 현상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그런 삶의 책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그런 삶을 거절한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유대인과 같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들을 내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예로서 우리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자, 이런 모든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만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유효한 말씀이죠. 자, 그 효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약속하신,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바로 그와 같은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영생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합당치 않은 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러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복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어리석게 막아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 자녀들이 마약과 그리고 잘못된 동거 그리고 이른 나이에 임신하고 그리고 목표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방황하고 탈선으로서 그래서 황금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왜 그들이 버립니까?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로서 우리가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해 왔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결과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을 통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47절 말씀에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그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함을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4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자, 이렇게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널리 확산되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결론의 말씀으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유대인에게 있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우월감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음을 만들어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우리 4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마땅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이전에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잘못되어진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다.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앞서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는 그런 우월감, 그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영적 우월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될 그 순서가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먼저 받아야 될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될 그 복음의 수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고 거절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이방인들은 오늘 말씀에 있듯이 그들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타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의 이방인들처럼 본문 48절에 있는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임을 믿는 그것이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13장 26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41절 13장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멸시하는 사람들, 자, 멸시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1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 자, 이스라엘 사람 13장, 사도행전 13장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13장 26절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회심하고 개종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41절에 멸시하는 사람들, 자,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들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멸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41절에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 누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비록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그들이 영적인 신분을 가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어요. 비록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이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복음의 방향이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가서 복음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8절의 말씀같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리고 믿더라. 자, 이렇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내 인생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말씀의 방향이 우리에게 향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많은 복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